디모데후서 드디어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주일날 저녁에 사무엘상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등석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 노약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들이 탑승했고 나머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 대부분이 탑승을 완료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영문을 모른 채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심에 다다랐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항공사가 자신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탑승하게 되었고 그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런 때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중복 예약이 되어 있어 탑승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탑승 수속을 완료하고 기다렸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그들 부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윤한, 한상욱 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곧바로 게이트를 통과한 후 이동식 탑승교를 따라 비행기의 탑승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객실 승무원이 이 부부를 1등석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창구에서 발권할 때 이미 좌석이 1등석으로 승급되어 있었는데 탑승권을 유심히 쳐다보지 않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불만과 분노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미국 갈 때 일반석 끊었는데 갔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승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1등석이라면 이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기다림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뭘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리죠. 우리 직장인들은 뭘 가장 기다립니까? 월급날 기다리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빨간 날을 기다려요. 농부들은 수확의 때를 기다립니다. 청송에 갔더니 사과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그 사과를 딸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군인들은 뭘 기다려요? 제대를 기다리고 또 뭘 기다려요? 군대 생활 해보시면 애인이 면회 오는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죠. 이런 기다림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 기다림이어서 애인이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없었던 분들이나 마음이 크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죠. 몇 월 며칠 내가 제대하는구나. 이런 게 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는구나. 반면에 진학이나 입사나 자격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왠지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가족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불안하죠.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못내 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릴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를 몹시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침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뭘 기다립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기다림의 끝에 소위 1등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따르면 이런 바울이 잊지 못하는 몇몇 동역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바람직한 자화상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기다림의 삶을 사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화상,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자화상, 첫 번째는 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혜로 복 빌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가 수원에도 지금 한대요. 아마 점점 이렇게 접으려고 했다가 다시 계속 개봉을 연장하는 것 같아요. 진작에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죠. 빌립보서에서 보면 지금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바울이.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계속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죠. 그리고 이젠 그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감격이 엄청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앞에 예화를 빌려오면 천국으로 가는 1등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화상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 선교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 그렇게 잘 기억되도록 나와요. 성경에서 이 부부가 무려 6번이나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26절 등에도 18절, 26절 등에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 6번이 언급되는데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4번이나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줄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마도 그녀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영화도 보면 이제 영화는 좀 묘사가 좀 성경의 실제 상황과 다르긴 한데 아굴라는 로마에서 바퀴가 피하니까 남편은 빨리 에베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 브리스가는 아니야 이 성도들을 남겨놓고 못 가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훨씬 더 신앙이 또는 헌신이 깊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AD 52년경에 일어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제가 설교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돕고 있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까지 따라가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기도 했죠. 그 후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 살며 목숨을 걸고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디모데의 복음 사역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곳에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던 신실한 부부입니다.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이미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복빌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로마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피했지만 오네시보로는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와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자주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디 있는지 바울의 행방이 모연한 그때에 끝까지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이미 에베소에서부터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 에라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을 쳐보면 같지 않을 것 같은 똑같은 일이지만 서로 다른 인물일 것 같은 그런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동역자일 수도 있고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소개되는 에라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 에베소 출신의 에라스도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위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동역자인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남겨두었다고 20절이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드로비모는 아시아 곧 에베소 출신으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갈 때 함께 가던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드로피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려간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이 드로피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같은 동역자인 드로비모가 에베소에서 크게 멀지 않은 밀레도에 병이 들어 요양 중임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사역하다가 아프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소중한 동역자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3번 외에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이후 풀려나 다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후 다시 로마로 돌아가 이제는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기와 동역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자신과 복음을 버린 사람들도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기억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와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늘 기억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조금씩 지쳐갈 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로에게 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림의 삶을 사는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우리의 자화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1절 하반절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디모데의 안부를 전한 다음에 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아주 어려운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으블로, 그죠? 부대는 아니고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뭐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소개하면 그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마도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리노라는 사람은 리노스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 로마 교회 제3대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초대교부 이레니우스가 자신의 글에 적고 있습니다. 이 중에 탁월한 지도자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그 3대의 탁월한 지도자도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안부를 전해주면서 바울은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시작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9절에 보면 9절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한 번의 부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며 자신에게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오라는 것입니다. 꼭 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겨울이라는 그 어원 자체의 의미는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경험했던 지중해의 겨울 날씨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해를 하다가 낭패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낭패를 당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울 자신 앞에 놓인 겨울, 또는 디모데가 경험해야 할 그 물리적인 겨울 전에 자기에게 어서 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서 오라는 말도 그냥 빨리 서둘러 오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와 달라, 이런 부탁이,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바울은 2번이나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감옥에서 입을 외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4장 11절에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뭐가 또 필요했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죽기 전에 사실 바울이 누가 제일 필요했겠어요? 디모데 자신이, 아들 같은 그 디모데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래야 디모데가 자신이 경험했던 지중해의 험한 바다를 피해 안전하게 로마로 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겪어야 했죠. 더구나 지중해의 항로는 통상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닫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어서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의 필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바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 사역지로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에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은 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던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도움을 요청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역자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죠.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능한 거예요.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젠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수고만으로도 충분하고 버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절박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멘 하셨으면 책임져야 돼요. 기다림의 삶을 사는 우리의 또 다른 바람직한 자화상으로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일종의 축도죠. 베네딕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며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게 문장이 각각 다른 문장이거든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또한 바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주께서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복비렸습니다. 내 심령이 너의 심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축복이 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확실한 주의 임재가 고난과 반대 앞에서 주저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디모데가 맡겨진 목양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죠. 이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심지어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는 그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은혜는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은혜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면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축복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전한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힘을 다해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을 코앞에 두고서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빌어주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은 다 은혜의 자리예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바울처럼 다른 지체들을 은혜로 복빌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돕거나 물질로 돕거나 아니면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더 확실한 일을 우리 지체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빌어주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측 가능하게 설교하고 이제 끝나가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먼저 기억에 남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14년 11월 2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 한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첫 주일이었고 이제 이번이 지금 둘째 주일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설교 때문입니다. 임시 당회장이셨던 박정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귀띔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설교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제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설교에 애써 반영하다 보니 그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100여 명, 제가 보니까 102분이나 평가하셨던데 그 평가한 설교 결과를 제가 다 받아보았어요. 우리 저랑 연락하시는 장로님이 정보를 다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았더니 제가 저보다 앞서 설교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최 목사님. 제가 또 아는 분이랑 다 친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보다 제가 조금 후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둘째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성도들의 좋은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오니까 제가 그날 처음 설교를 왔을 때 마당에서 운수부 사무실에서 마당에서 유년부실에서 목사님은 미국에서 와서 분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3번 들었으니까 처음 설교하러 온 날. 네.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2분은 나요. 지금. 네.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의 좋은 평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우리 청빙위원들, 우리 교회 청빙위원들을 몇 분을 찾아뵀죠. 그리고 저에 관한 이야기를 뭘 물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어보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파트 사역자로 사역하던 신영광 교회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밭이 좋다.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어른들도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 갔다가 그 목사 안수 받으러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위임식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곳의 성도님들, 청년들도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과 청년들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으니 저에게 대해 크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벌써 만 4년이 지나 5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셨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안 행복했다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네.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미순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네. 네. 이곳저곳에서 웃음꽃이 피는 것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작년보다 교회 성장이 조금 정체된 것 같아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눈을 뜨면 주님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불신 영혼을 향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욕먹기 전에 하여튼 잘 해야 될 텐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목회하고 말만 앞세운 목사가 아니라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로부터 일주일내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는 참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와달라고 하면 미국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직항이 막 있어가지고 14시간, 15시간 가면 미국도 어디까지나 다 갈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시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와 마차와 도보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무리 도로가 잘 뚫려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마가에게 연락해서 마가는 데리고 가야 돼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부탁했잖아요. 드로아는 에베소의 이웃이 아니에요. 이게 수원과 광명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뭘 가져와야 돼요?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전화 한 통 하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몇 달씩이나 걸리는 그런 일이었죠. 그 여행길도 요즘처럼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모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즉각 채비를 차려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 같은 이 스승의 이 절절한 마음이 디모데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만약 디모데가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이 애시당초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바울의 선한 이웃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웃. 누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탁
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탁하면 들어줄까 말까, 괜히 창피나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웃 말고 내가 꼭 한번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웃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많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신바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이웃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선한 이웃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만약 장마철에 밖에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그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우 우산 하나로 그 상황을 전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비 내리는 상황 속에 놓인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산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를 젖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드라이하고 스프레이 뿌려왔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큰일 나요. 우산을 반드시 쓰면 제 머리 스타일은 지키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펼쳐야 합니다. 인생의 그 장마철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우산을 펼치는 거예요. 특별히 굳은 날씨가 계속되는 인생의 계절을 지나야 할 때 더욱 그렇죠. 은혜는 인생의 장맛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젖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의 계절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그렇게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 바울의 글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은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살아 있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죠. 우리는 이 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우리의 자화상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 때문에 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필요를 꼭 채워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복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된 인생의 여정 중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도 반드시 1등석을 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억에 남는 좋은 이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이웃, 늘 은혜로 복 빌어주는 그런 이웃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그 복음적인 삶 때문에 늘 기억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오늘 우리 삶이 힘들어도 은혜로 기꺼이 복 빌어주는 그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많은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